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살면서 여러분 혹시 가슴을 여러분 막 뛰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냥 뭔가를 하고 싶다, 너무 익사이트 해갖고 막 가슴이 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나? 그래 뭐 손 들고 대답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그지? 여러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해봤어요. 저도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굉장히 감정에 메마른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도 역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제 문득 저희는 오전 LT를 하고 오전 LT 끝나고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미팅 2개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저도 막 어제 잘 못 먹고 막 피곤하고 계속 스케줄이 있었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집에 가서 우리 은비랑 우리 와이프가 웃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뻗어 있으면은 우리 와이프와 은비가 웃음 짓겠지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이제 거의 이제 저녁 그렇게 늦지는 않았지만 저녁 때쯤 집에 전화해서 빨리 내려오라고, 되게 급하다고 하니까 얼른 막 나와갖고 그래도 집에서 한 30분 이상 운전해서 가야 되는 카페에 가갖고, 우리는 그래도 카페 가는 게 그래도 최고의 낙이에요, 우리 집은. 그래서 막 풀도 있고 뭐 이런 데 많이 가서 좀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에 되게 바쁘고 또 답답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단순히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미소 짓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만 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도 못 끝내서 뭐 지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누군가를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연락 주세요. 뭐 내가 웃길 수는 없지만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냥 생각나서 처음을 이렇게 열었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부활절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귀한 날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전하, 하나님 듣는 사랑하는 예수 사람이나 하나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누구신지 기억하게 하시고, 단순히 주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귀한 예수 사람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성령 하나님 감화관찰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회당을 책임지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요청합니다. 주님,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그럼 한번 가보자 하고 걸어갑니다.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뒤에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고 많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여인이 아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다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막 이렇게 인파에 밀려 있었을 때 갑자기 누가 나 만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여인이 만졌던 여인이 혈류병을 앓고 있었어요. 혈류병은 피가 멈추지 않았던 병이었는데 이 병이 나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니라고 다 만진다고 막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님은 그 여인이 만지면서 갖고 있었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누워있는 소녀에게 가셔서 달리다 굼이라고 얘기하신 후에 죽은 소녀를 살리셨다라는 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오늘은 막 이렇게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스토리로 그냥 좀 풀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의 본문은 두 야이로나 이 여인이나 다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더니 회복과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에 오늘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 혈류병 걸렸던 여인,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유출병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단순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냥 옷자락을 그냥 착 잡았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나 율법적으로나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에 대해서, 즉 피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인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격리 조치를 했어야 됐고,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다고 얘기했고 다 빨아야 됐고, 이 여인의 몸에 손을 댄 사람들도 부정하다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그냥 밖에 나아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정한 자라고 얘기하고 격리 조치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 속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이 여인은 부정한 모습을 감추고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다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니까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치료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어려운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설명해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미나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다, 누가 나를 만져서 고침을 받, 내 능력이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답답해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안 밀 것 같아서 다 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 많은 사람이 다 밀고 다 만지는데 왜 이 여인만 나음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런 과연 쉬운 상황 가운데에서 걸어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나아가면은 부정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받고 손까지 받고 어떻게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놓였을 때도 불구하고 다 감수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동일하게 와 있고 동일하게 밀었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레위기 15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유출병은, 즉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병은 누가 만져도 그 사람이 부정하다. 누가 이 여인을 만져도 만진 사람이 부정하다. 이 여인이 만지는 물건도 부정하다. 즉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부정에 대한, 또 죄에 대한, 죄라고 표현하는 부정이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만지는 곳, 이 여인을 만지는 사람 다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만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여인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가 암에 걸렸어요. 제가 제자반에서도 예화를 들었는데 누가 암에 걸렸어. 암 말기예요. 이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근데 혹 제가 암을 무조건 고치는 주사기 한 대를 갖고 있다고 한번 예를 듭시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죠? 하지만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주사 한 대면은 암 진짜 다 깨끗이 치료할 수 있어. 근데 이 암 말기 환자는 이제 3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사를 맞으시고 암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뻥까지 마세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진짜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사람 같고 주사기는 무슨 주사, 요즘에 주사 때문에 난리 난 거 모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사를 맞지 않고 3일 만에 죽었다라고 한번 예를 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은 게 어떤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 사람이 저를 믿지 않는 것도 맞지만, 믿지 않아서 주사를 안 맞아서 죽은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3일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암 걸린, 이 제가 예화를 든 말기 암에 걸린, 곧 죽어야만 되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이 보인 모습도 부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정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을, 이 선포를 얻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서 예수님께 나의 죄가 전가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고 우리는 조금밖에, 정말 영원한 고통받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참된 회복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스토리가, 여인이 이러고 있었을 때에 사실 이 스토리의 첫 부분은 야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이로라는 회당장, 회당의 우두머리였던, 즉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았고 율법을 선포되는 회당에서 관리하는 그런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절하,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길목에서 만난 여인이었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근데 같이 야이로가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신 이 부분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혈류병 걸린 여인한테는 이 스토리가 인생을 바뀔 수 있는 귀한 스토리였어요. 하지만 야이로한테는 그렇게 좋은 스토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딸이 죽게 되었다고, 진짜 딸이 죽게 되었는데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어느 이상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몸에 손을 얹었고, 예수님 그냥 치료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누구냐고 거기서 찾고 계시고, 찾으면서 다 막 설명해 주시면서 갑자기 오늘의 본문 35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소식 아니죠. 기껏해서 이 회당장이 사회적 신분이 높고 회당을 정말 책임지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뻔한데도 우리가 가리키고 배움을 받는 율법과는 그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했을 때 많은 걸 감수하고 주님 내 딸을 살려달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소식은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시죠. 가셔서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울고 있었을 때 울지 마라. 죽은 거 아니다.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물론 이 야이로도 믿음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신분, 자신이 기다리던 유대인으로서 기다렸던 메시아와는 다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있었고,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서 꼭 보고 싶었던 한 가지 포인트는 이 야이로가 표현한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22절부터 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보면 다시, 23절 보면 다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서는 어린 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작은 소녀를 표현하는 거, 어린 딸. 근데 42절에 보면은 이 소녀는 어린 딸이 아니라 12살 먹은 소녀였어요.
그 쉽게 얘기해서 랍비의 문헌에만 보더라도 11살까지는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 근데 11살, 12살에는 뭐 소녀, 미성년으로 분류하고 이제 12살부터 12살 반이 처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11살 이전이 아이라고 보는데 이 야이로는 자기 딸 보고 자기 정말 이 어린 딸, 정말 아이 같은 마음, 이 아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어린 딸, 정말 어립니다. 이 어린 딸, 가엾은 어린 딸을 주님 도와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달리다금 41절에 예수님께서 달리다 소녀를 잡고 일으키실 때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돼 있잖아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소녀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little gir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야이로가 했던 동일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똑같이 사용하셨어요. 야이로가 주님, 내 정말 가냘프고 정말 이 작고 너무나도 가엾은 내 딸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12살짜리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는 아직까지 어린 딸, 이 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이 간절함을 보고 주님께서는 동일한 표현으로 달리다금 어린 소녀여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린 딸이 있냐라고 저 보고 싶었어요. 사실 여러분 뭐 나는 딸이 있는데 내 어린 여러분의 실질적인 어린 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간절히 마음으로 품고 있는 또 주님 앞에 데리고 오고 싶은 어린 딸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 태신자 작정을 할 텐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간절하게 나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친구, 이렇게 어린 딸이라고 간절히 부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냐라고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분 제가 설교 많이 했어서 알겠지만 저는 은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어떤 표현이고 뭐 어린 딸 어린나 보지 뭐 12살 먹었는데 뭐 그렇게 어렸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했었을 때 사실 42절이 사람들이 놀랄까 봐 12살이었다 걸을 수 있다 아기가 아니었다라는 설명으로 마가가 쓴 거예요. 걸어 다니니까 뭐 어린 딸 그러니까 진짜 어린 줄 알았는데 아니다 12살 됐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딸을 낳아보고 그 다음에 딸이 폐렴에 걸렸었어요. 작년에 폐렴에 걸려갖고 병원에 열흘 정도 입원했었어요. 열흘 정도 입원했었는데 제가 사역을 하니까 많이 딸 옆에 있지 못했지만 저녁 때마다 뭐 오고 가고 했는데 그때마다 어린애 팔 양쪽에 그 링거를 이렇게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었고 제가 가끔은 이 주사를 맞고 또 주사를 맞아야 돼갖고 막 선생님 곁으로 데리고 가서 막 진짜 소리 지르면서 아빠 살려달라고 제발 여기에서 꺼내달라고 이 주사 안 맞게 해달라고 막 앵기는 모습도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뭐 간호사 여기 뭐 있겠지만 뭐 이런 모습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아빠로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곤욕이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이 딸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딸이 이 시간만 지나가면 내가 건강하게 좀 같이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는지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주변에 주님 몰라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야이로처럼 내 어린 딸이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데리고 나올 친구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스토리는 사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회복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새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
회복과 새 생명이 얻을 수 있다라는 스토리지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건드렸던 딱 단어, 어린 소녀. 어린 소녀라는 이 표현이 야이로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어린 소녀를 주님 앞에 데려왔던 그 마음, 여러분 그 동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친구는 저래서 안 돼요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태신자 작정할 때 야이로의 마음처럼 한번 내 어린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오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한번 태신자 작정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딸이 주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길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 죽어가는 이 딸이 다시 한번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 주보에서 꺼내서 우리 태신자 작정 카드를 한번 꺼내 보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태신자 작정 카드를 손에 들고 찬양할게요. 같이 태신자 작정 카드를 손에 들으면서 우리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야이로가 지나가다가 내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근데도 주님께서는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그 야이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나의 어린 소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편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한 번만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하나님 찬양 하신 주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작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한번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으면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야이로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제 주변에 하나님 야이로가 가졌던 이 정말 어린 소녀라는 하나님 표현처럼 12살 먹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다 큰 소녀에게도 정말 어린 소녀, 이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주변에 주님을 몰라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켜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한 2-3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야이로와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주변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기 나온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 그녀의 부정함도 하나님 정함으로 특별히 구원을 얻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정말 능력 많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펜을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평소에 하나님 주변 친구들을 하나님 생각해 보며 하나님 태신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저희가 하나님 펜으로 적지만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야이로가 가졌던 그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적을 때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적는 친구들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적을 때에 주님 분명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성하는 예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